예, 다 같이 합장을 하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눈을 뜨고 합장 푸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지금 이 100일 법문의 중요한 내용이요. 조금 전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족을 못하면 내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100일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라는 것이 내 욕심을 없애는 것이다.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나 니나 모든 걸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모보살님이 물을 었는데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오가고 손님 보고 아침 새벽에 전화가 오는데 손님이 뭘 어떻게 해결하노? 그래갖고 죽고들랑 그럼 손님만 보고 죽으라고 2시에 오라 해서 2시에. 우리 지장 회장님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갖고 새벽 대바람에 밤 한숨도 잠을 못 잤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스님이 그런 해결을 바로 딱 해줄 수가 있으면은, 제가 1억은 받아야 안 되거든. 1억 받아가도 안 되는데, 바로 해결해 줄 수가 있으면. 왜? 모든 것은요,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잘못 써갖고 내가 돈을 떼있다, 사기에 당했다, 그때 어떡 들으면은요, 사기를 친 놈이나 보증을 세워갖고 돈 안 준 그 놈이 나쁜 것 같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요. 내가 내 자신한테 쏘한 겁니다. 내가 내 자신한테. 왜? 내가 사기를 당할 때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고, 또 내가 보증을 쓸 때도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보증을 써주고,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이 쏘한 것이라 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나 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보증 써갖고 한 500만 원 띄는데 지기니 살리니 캐도 안 주니까 할 수도 없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한테 쏘았더라고. 그래서 불교는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이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자, 오늘 79페이지요 중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중도 제일여가는 교묘하게 4가지 실단을 사용하여 곧 일체 정지의 부처눈을 얻느니라. 이 중도 제일여간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이 단계입니다. 깨달았다. 부처님이 지혜다. 그러고 4가지 실단은 다음 장에 설명이 나오는데, 4실단을 이야기하는데 두루 베푼다는 뜻입니다. 두루 베푼다. 그리고 곧 일체 종제의 부처눈을 얻느니라. 이 부처눈이라 하는 건 시만입니다. 마음의 눈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중도 제일여간이라는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감법을 말합니다. 이 감법이 마음으로 법을 본다, 이런 소리거든요. 사실단의 실단이란 신한타의 업력으로 종이, 불교의 교리, 정석, 불교의 정론, 성취, 모든 것을 이룬다는 뜻인데, 즉 종합적으로 말씀하면 두루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단이라는 세계실단, 이 세계실단은 중생들에게 통용되는, 우리들에게 통용되는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각각 이인실단이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경지에 맞게 설법을 합니다.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원 수준에 맞게 설법을 하고, 고등학교 수준이면 고등학교 맞게, 대학원 수준이면 대학원 맞게 설법을 하는 것이 각각 이인실단이고, 대치실단이라 하는 것은 중생들의 번뇌 망상을 소멸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제1위 실단은 진리를 바로 그대로, 부처님 깨우침을 바로 그대로 설하는 것이 제1위 실단. 4가지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성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의 눈이란, 부처의 눈에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시만입니다. 시만. 시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금강경 18분에 나옵니다. 일체 동관분에 보면은
법안, 불안, 심안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5종류로 나옵니다. 나오는 말인데 이 부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심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모든 번뇌 망상을 우리가 다 심면요, 이 심안이 열리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불안이고 심안이라. 즉 진재와 속재를 동시에 지각하신다는 것이다. 속재도 알고 진재도 알고 세간도 알고 출세간도 알고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존재들은 동시에 인식하지 못하고 번갈아 인식하지만 불안은 전체를 안다. 심화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미진수 세계를 비추고도, 미진수라 하는 건 티끌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미진수 세계를 비추고도 남음이 있는 대해안, 대법안을 말합니다. 이 불안을 성취하는 것은 정등각이라 하고 성불이라 합니다. 견성이라 하고 성불이라 한다. 즉 온교에서는, 온교라 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그대로 막 가르친다는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 깨달은 그대로 설법을 한다. 이변은 양변, 내다, 니다, 있다, 없다를 이야기합니다. 이변을 쌍차하는 것을 말한다. 쌍차는 양변을 막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양변을 끊는다, 이런 썰입니다. 쌍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간이라 하기도 하고, 지간은 앞장에 수없이 스님이 설명을 했지만은 한 번 더 말씀을, 마음을 딱 한 곳에 집중을 딱 해주고 그만 있는 그대로 간조라 하는 거는 마음으로 비춘다, 이런 소리거든. 간조이라 하기도 하고 적조라 하기도 하며, 이것을 성취하면 중도산매이고 성불입니다. 중도산매라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이 완전히 사라져 그대로 적적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중도를 반연하여, 반연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대상에 의지하여 작용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연하여 실상의 지혜에 들어감을 지혜에 머무는 뜻이라 하니, 실상의 성품은 꼭 지도 아니고 지 아님도 아닌 것이다.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지요. 무엇이 우리가 반야신경이 수없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색이공이요,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래 붙거든. 요 몸이 지금 색입니다. 모양입니다. 요 놈이 색인데 딱 그대로 있지를 못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요 변해가는 것을 요 공이라 하거든. 그러면 색과 공이 동시에 이래 존재를 하는데, 색이 나타날 때는 공이 20뿌리고 공이 나타날 때는 색이 20뿌리인데,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것이 뭐냐, 수없이 스님이 중도의 이중성을 이야기한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한 이 일념이 능히 오주를 뚫어서 실상에 도도하니, 실상은 간도 아니고 간 아님도 아니다. 이 오주라 하는 거는 상계에서,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상계에서 생사에 집착하는 번뇌를 총괄한 것이다. 총정한 것이다. 이런 뜻이 다만 한 생각, 마음 가운데 있어서 진재를 움직이지 않고도 여러 차별이 있으니, 진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재를 움직이지 않고도 여러 차별이 있으니 경에 말하기를 능히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지만 제1위에서는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제1위에서는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면, 게 부처님의 경지에서는 움직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 내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분별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구나,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대로 보고 내 감정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비록 많은 이름이 있으나 대개가 반야의 한 법이니 부처님의 여러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설법이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사람의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사람의根기. 왜?
내가 유치원 수준인데 대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을 자꾸 내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학원생 수준인데 자꾸 초등학교 이 수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거 너무 쉬워서 듣지를 또 안 해. 그래서 그 사람 맞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 뭘 이야기하노?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여러 이름이 모두 원흉하여 모든 뜻도 또한 원흉이라 상대 절대 대대하는 체가 불가사의하니 불가사의함으로 장애가 있지 아니하며 장애가 있지 아니하므로 부족하여 매람이 없다. 이것이 온돈교상으로 지간의 체를 할 때 온돈이라 하는 것은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뜻이고 교상은 각 종파의 주장이라 각 종파의 교리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에 머문다 하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를 말한다. 집착이 없는 상태, 번뇌망상이 끊어진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주란 오주 지옥의 준말로서 계녹은 후천적인 번뇌고 사옥은 선천적인 번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명의 번뇌, 무명은 어리석어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5가지로 분별한 것인데 상계에서 상계는 앞장에 이야기했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생사에 집착하게 하는 번뇌를 총칭으로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오주는 생사에 집착하게 하는 번뇌를 총칭한 것으로 알면 된다. 이 생사는 태어나고 죽는 것을 이야기, 있다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사입니다. 가장.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부처님 뜻에 따르는 것이고, 그럼 부처님 뭐 때문에 출가를 했노?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출가를 했거든. 생사 문제에 딱 들어가 보니까 괴로움이 일어나더라. 괴로움이 어째서 일어나는 깍두기 게 내 욕심에서 일어나더라고. 집착이 많으니까 일어나더라고. 그러면 그 집착을 없애는 방법이 있더란 말이지. 방법이 뭐냐? 살 들어가면 팔정도라, 팔정도. 팔정도 이게 도대체 뭐냐? 중도다, 중도. 중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념이 능히 오주주의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 중도에 도달하여 바로 깨닫게 되는데, 이 중도라는 것은 불교의 전부이기 때문에 중도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중도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양변을 떠난다. 내다, 니다, 있다, 없다를 떠나는 겁니다. 떠난다 그런 게 뭐고? 내다, 니다에 집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집착을. 내다, 니다를 집착을 안 해보니까 난주게 가만히 보게 내다, 니다가 통한다는 이야기라. 통한다. 왜? 신랑각시도 자꾸 자기 것을 주장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신랑이 주장하는 게 있고 아내가 주장하는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랑이 주장하는 것도 떠나쁘고 내가 주장하는 것도 떠나쁜 게 난주 신랑각시가 다 통해 있더라는 거죠. 신랑 한 마음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념이 능히 오주주의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 중도에 도달하여 바로 깨닫게 되는데, 도달된 이 실상은 지도 아니고 지 아닌도 아니며 간도 아니고 간 아닌도 아니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 자리에는 말로서나 이론으로서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이 자리에는 착착한 열반적정이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를 어느 정도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다. 원래 이 자리는 말로서도 하는 자리도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자리도 모든 것이 끊어지고 적적한 상태, 이것을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적적한 상태,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스님이 깨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 다 이 경전을 보니까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더란 말이지. 스님이 깨치 부수면 이야기 안 해야지. 씨부로 산데 못 깨치신 게 이야기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 자리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자리다.
자, 이와 같은 뜻이 마음 한가운데 있어서 진재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재, 즉 마음의 근본 자성 자리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으며 또 아무리 차별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다. 아까 괴로움이 일어나는구나, 즐거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대로 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유하면 밝은 거울에 천차만별의 행성이 다 비치어도 밝은 거울이 요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 즉 깨치고 나서 이렇다는 거지. 지금은 왔다 갔다 온갖 욕심이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 이걸 다 비우고 나서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자성입니다. 이와 같이 중도 정관을 성취하여 진재에 들어가면 아무리 세간의 생멸상을 살펴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깨닫고 난 게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생명.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빠. 그대로 일어나고 그대로 없어지는구나. 내가 집착을 하지 않는 세계. 그리하여 동하면서 공하고 공하면서 동하여 동공이 완전히 상통해집니다. 상통은 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법상을 잘 분별하지만 제1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결국 쌍차가 쌍조고 쌍조가 쌍차가 된 것입니다. 왜 쌍조가 나오냐면 중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쌍조거든요. 양변을 막으니 양변을 비춘다. 직역을 하면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상대적인 모순을 없애기고 서로 통해보더라. 내다 니다를 없애기고 내하고 통하더라. 내다 니다에 집착 안 하니까 내하고 한 개의 몸이 되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중도라 하든지 열발이라 하든지 부처라 하든지 중생이라 하든지 이러한 온갖 표현은 다 반야의 한 가지 법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야는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바른 판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도리의 법계가 이러함으로 이를 표현한 모든 이름이 원흉함에 또한 원흉합니다. 여러 이름이 있고 무수한 설명이 있더라 해도 결국에는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요래도 이야기하고 저래도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84,000 법문이 늘어나게끔 됐습니다. 84,000 법문요. 우리가 그 경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스님도 그 한 번 못 읽고 갑니다. 한 번 못 읽고 가요. 그것만 딱 앉아서 이래 딱 보려고 하면은 한 40년에서 60년 걸린답니다. 그럼 잠은 언제 자노? 그럼 밥은 언제 먹노? 똥은 언제 사노?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읽어볼 수도 없고 굉장히 그렇게 많이 늘어나. 왜? 사람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왜? 부처님은 육신통을 하신 분이니까 저 사람이 따고 저 사람根기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뭐 어떤 데는 중학교 수준으로 해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고등학교 수준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뭐 절에 가서 한번 법문을 이래 하게끔 때가 있었는데 법문을 하고 나니까 와 스님 법문을 얼어봤으면 못 알아듣거든. 나는 딱 중학교 정도 수준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보살님들이 저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던 모양이라. 아하 그렇구나. 또 어떤 데 가서 너무 쉽게 설해보면 이거 어떤 놈이 그거 모르노? 이렇게 해보거든. 그래서 이것을 상대방의根기에 맞게끔 설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고 잘하는 스님이 우리 은사 스님이거든.
우리 은사선 정말 법문 잘합니다. 스님들 한 200명씩 이래 나라고 법문을 해도 2시간을 해도 지엽질 않아요. 왜 지엽지 않노? 우리가 싹 빨리 들어가면 우리가 연습골 볼 때 다음에 뭐 나오고 이래갖고 땡 끊을 뿐도 아닙니까? 그러면 아쉽다 이가. 아쉽는데 그거하고 똑같아.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이 나오죠. 이게 따라 들어가다가 보면 고만 밥 먹고 모여갖고 이 법문 듣고 나면 전선 모여야 돼. 그런 식이라. 그래도 그만큼 잘하니까 한 스님이 보통 200명, 300명 이래 강연을 들어도 따라 들어가 봅니다. 자, 이와 같은 까닭에 상대와 절대와 서로 상대하는 체가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장애가 없고 장애가 없으므로 구족이라 그런 거는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추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족하여 매람이 없으니 이것이 온돈교사, 온돈이라고 있는 그대로 깨달음이 이러는 것이고 교상은 각 종파의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장에서 지간의 당체를 밝힌 것이 지간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매거든. 삼매 있는 그대로 간조,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비추본다. 간조가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공이든지 가든지 부정이든지 긍정이든지 전체가 원융하여 앉아도 좋고 서도 좋고 누워도 좋은 대자유이며 대자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것을 다 떠나고 중도를 깨우친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큰 고다칩니다. 이거 깨우친 입장에서 지금 나도 좋고 니도 좋고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장애가 없어 부처도 좋고 중생도 좋고 나오네. 부처도 좋고 중생도 좋고 도둑놈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부처도 안 되고 중생도 안 되고 도둑놈도 안 되고 뭐라고 이런 부처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이 자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할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는 자리다. 굳이 표현을 하려고 한 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자리는 할 수 없는 자리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도리로 이것을 깨치기 전에는 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즉 장님에게는 앉으나 서나 넘어지는 것뿐이므로 자유가 하나도 없으니 오직 눈 뜨고 볼 일입니다. 온돈이란 다음 장에 원만하게 갖추어 깨달음이 이르는 것을 온돈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온돈이란 처음에 실상을 반연하여 반연 마음의 대상에 의지하여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에 이르러, 경계는 대상입니다. 대상에 딱 이르러 곧 중도로서 진실 아님이 없음이라 인연을 벗게 매고 생각을 벗게 하나로 하여 하나의 색 하나의 항이 중도 아님이 없으니 자기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 똑바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 실상. 깨치고 보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자체가 전다 중도란. 몸 깨치고 보니까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하고 육박질하고 싸움질하고 자기 것이 맞다, 틀린 일이 사는 것이지. 중도를 딱 깨치고 보니까 돌아가는 이 자체가 고마. 부처의 세계더라, 진리의 세계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과 입이 모두 그러하니, 음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오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음. 색수상행식으로 이야기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당신 누구야? 당신이 어떻게 됐어? 하면, 나는 그런 거는 다 알을 나를 건데,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 정답입니다. 색수상행식. 즉, 모양, 느낌, 생각, 행동, 아름아리, 뜻. 이렇게 우리의 몸하고 정신으로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 입은 예입도 있고 내입도 있습니다. 이어서 내입은 육근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비설신이 이거 기초에서 많이 안 했습니까? 아니 비설신이 그러고
육진, 외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색성량 미촉법이다. 색, 모양, 소리, 향기, 맛, 촉감, 법 이런 뜻입니다. 육이 모두 그러하니 고를 가히 버릴 것이 없고 무명의 번뇌가 꼭 버리니 집을 가히 끊을 것이 없으며 뱀과 사가 모두 한가운데이니 돌을 가히 닦을 것이 없고 생사가 곧 열반이니 매를 가히 정답할 것이다. 이거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쁩니다. 이거 지금 깨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터득하고 깨우친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 여기에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중도 실상을 깨우치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깨우치지도 못하고 이래갖고 이런 소리를 해보면 큰일 납니다. 물론 실로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깨우친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은 오늘 뭐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은 뭐 내나 뭐 우리 불자님들은 50분 100분께 깨우친 사람 없다고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깨우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지. 자, 고와 집이 없으므로 세간이 없고, 세간이라 하는 건 범부, 속죄, 중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도와 멸이 없으므로 출세간이 없다. 출세간은 부처가 없다. 진리가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순이란 실상이니 실상밖에 다시 다른 법이 없다. 이 실상이 있는 그대로 모양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성이 고요함을 지라하고 고요하면서 항상 비추는 것을 간이라 한다. 비록 처음과 나중을 말하나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니 이것을 온돈지간이란다. 중도 실상이란다. 온돌이란 일체만법이 온육무야이기 때문에 온이라 하고 거기에 시간적인 간격이 없으므로 돈이라 합니다. 하나의 도가 일체의 도로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온융하고 자제함을 온돈이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온돈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실상을 알아. 일체 경계가, 일체 대상이 모두 중도 아님이 없고 진실 아님이 없다. 이 깨우치고 보니까 싹 다 있는 그대로 중도더라 이 말입니다. 중도 실상이더라. 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중도더라. 깨우치고 보니까. 그리하여 인연을 법계에 매여 즉 법계에 통하게 되어 일념 이대로가 법계로서 하나의 색 하나의 향이 중도 아님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삼남만상 그대로가 중도더라. 깨치고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란 가상밖에 실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에게 상이라 하면 가상하면 집착이기 때문에 부득이 실상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상, 가짜배기 모양 그런 건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중도의 실상은 생멸을 떠나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차만별하는 이 경계 가운데 있어 진진찰찰이라는 거는 많고 많다는 뜻입니다. 진진찰찰이 앉으나 서나 중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진리요 부처님이 세계고 중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니까 자꾸 내 입장만 내 위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편견이라는 거지. 편견. 한쪽만을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부처가 좋아도 부처만 이야기하면 그것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왜? 부처에 집착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즐겁다 하면은 즐거움만 집착하니까 그것도 편견이라고 해요. 즐거움만 있어 보이서 사는 맛이 없어. 즐거움만 있으면 사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가 쫓쫓해 괴로움이 있어야 또 즐거움을 쫓아가고 그래서 교묘하게 쓰기대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 맞는 게 낫겠나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즐거움만 있으면 사는 맛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허무하게 죽더라니까. 돈도요 우리가 일정하게 버릴 때는 쓸 곳이 많고 쓰임이 있고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돈이 일정 이상으로 딱 올라가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 곳이 없어. 쓸 곳이. 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 이상으로 돈이 있을 때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딱 필요할 때 쓸 것도 많고 이것도 하고 지고 저것도 하고 지고 그래갖고 뭐 돈이 있으면 우리 보살님들이나 이래 한 번씩 외국 여행 갈 때 돈이 있어갖고 돈 주고 간게는 안 좋더나 돈이 없으면 뭔가 하면 뭐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럴 때 쓸 때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원융하며 중도이고 부사의한 해탈 경계인 것입니다. 음과 입이 모두 그렇다 해서 음이라 하는 건 아까 오음을 이야기했죠. 색수 상행식을 이야기했어요. 말을 하고 입은 내 육입인 육근이니 아니 빛을 신이를 육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육입인 육진은 색승량 미촉법을 말하는데 이것이 다 그러하다는 것은 천당과 지옥, 불계가 중생계 할 것 없이 모두가 진리의 대용으로서 전부 중도 아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결국에는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지옥, 천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부사의 해탈 경계로서 부처의 세계로서 중도를 이루니 고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 없습니다. 중도를 바로 깨친 사람은 무명의 진로 그대로 전체가 보리 열반이며 변견 사견 이대로가 다 한가운데라서 도를 가히 닦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도둑놈이든지 사기꾼든지 뭐 똥구덩이에 빠졌든지 막 그 얻어먹든지 말든지 간에 중도를 깨달아보면 부처라는 거지. 그대로가 부처라는 거지. 이와 밑에 나오니 불교를 믿거나 예수교를 믿거나 무슨 교를 믿어도 중도를 깨친 사람에게는 전체가 다 중도이지 중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중도만 깨치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밑에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니 중도는 저 바닷물과 같이 전체가 다 짠맛뿐으로 다른 맛은 하나도 없다. 중도는 짠맛뿐이다. 그 하나로 통한다는 거죠. 하나를. 하나. 그러므로 생사 이대로 열반, 태어나고 죽는 이대로 열반, 열반이라 하는 거는 무유열반도 있고 유유열반도 있습니다. 유유열반이라 것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처의 경계가 가 있는 사람이고, 무유열반이라 하는 건 몸도 없고 싹 다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무유열반은.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최고의 가르침이, 마지막 가르침이 유유열반 나이다. 몸이 있는데 어떻게 네가 부처고 무유열반이라야 부처다 이랬거든. 그런데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그러면 뭐 45년간 설법할 때 유여열반, 몸을 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렇게 전수를 했거든. 그래서 대성불교는 유유열반도 열반으로 들어간다. 유유고 무유고 이런 거 안 따진다. 그러나 남방불교에서는 무유열반만 열반으로 인정을 한다. 고와 집이 없는 까닭에 세간은 속세를 합니다. 세간도 없고 도와 멸이 없기 때문에 출세간도 없으나 출세간 진제도 없으나 전체가 다 법계이고 진야임의 순이란 사상으로 한 법도 버릴 것이 없으면 한 법도 취할 것이 없다. 뭐 있는 그대로가 불법이다. 실상 외에 다시 다른 법이 없어 쌍차가 되고, 이 쌍차는 양변을 막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떠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쌍차가 되고 법성이 고요하며 부동함을 지라하니 쌍조는 통한다, 비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쌍조가 되어 고요한 가운데 항상 대강명이 시방법계를 비추는 것을 간이라 한다. 이 간은 뭐 마음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이 소리 아닙니다. 이거 지금 마음으로 본다. 비록 처음과 나중을 말하나 이것은 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으니 이것을 온돈지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온돈지간은 중도 실상만 있지 실상에 다른 법은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계는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했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하고, 상계가 실제로 원융해서 모든 것이 진여 법계가 아님이 없고 진여 대용 아님이 없다.
깨치고 보면 있는 그대로가 다 진여 법계다. 여기에서 중생이라 해도 좋고 부처라 해도 좋으면 또한 중생이라 해도 안 되고 부처라 해도 안 됩니다. 구슬을 굴리는 것과 같아 거기에는 어떠한 규격이나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을 상계가 온영한 중도정간, 중도정간은 우리가 성불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도정간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객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객담이라 하는 거 막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전에 내가는 성철 큰 스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금강산 마연에 머무르고 있을 때 유점사의 예수교의 큰 학자가 한 사람 왔습니다. 한 스님이 안내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거요. 부처님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사생의 자부이고 상계의 서성이신 부처님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나는 너희들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금강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고 답해. 요거까지는 지금 부처님하고 하나님하고 일체가 하나도 안 틀립니다. 동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지간히 맞는 소리다. 그걸 맞는 소리라 그지 큰 스님이. 그러자 안내하던 스님이 탑을 가리키면서 저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앉았냐고 반문하자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곤란하다는 말이라지요. 불교의 탑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앉아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망신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아니 당신이 뭐라고 했나요? 이 스님이 공부를 좀 했는가 봐. 지금 딱 그 조룡을 하고 있어. 딱 이래 시험을 한단 말이지. 그 예수교 그 대학자를 갖다가 딱 들었다가 놨다가 해보니까 이 별가이거든. 당신이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저기는 하나님이 왜 못 들어갑니까? 하니 그는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실로 예수교는 그런 식입니다. 요즘 이론이 다소 발달돼서 하나님이 똥구덩이, 똥덩이 속에도 있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똥덩이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했으니까 우리 안에도 부처님이 있다. 나도 부처, 너도 부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은. 우리 불교는 일체법은 모든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모두 불법으로서 실제로 정해가 사라지고, 정해라는 이거는 육조 단경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정해란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조 단경에 보면 이 정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정해가 사라지고 중생과 부처가 완전히 멸한 곳에 진진찰짤, 아까 진진찰짤 많고 많다는 뜻이죠. 진진찰짤 어는 얘기입니다. 밑에 니은 빼야 됩니다. 와, 오자가 좀 나오네. 어느 곳이든지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모신 곳이 없습니다. 자, 부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안 모신 곳이 없고 금강경에서 내가 너희들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이래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 마음도 잘 성하면 부처고 못 성하면 범부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 그런데 그 부처님이 다 계시지만은 내 마음을 잘못 쓰면은 그것은 뭐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이고 내 마음을 잘 쓰는 것은 극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49제가 나오는데 지금 저 49제 인간님이 한번 들어가 있지요. 저분이 살아있을 때 어떤 죄를 지어도 좋다. 이 49제는 뭐 부처님의 비밀 신주로서 저분의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 49일 동안 부처님의 이 법문을 계속해 주면 저분이 한순간 돌리면 그것을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 한순간 돌리고. 내가 똥구대기로 쫙 가면 똥구대기 들어가는데 가다가 냄새가 와 이리 독거나 금세로 싹 이리 털어버먹고 극락이라. 그걸 저 영가님한테 들려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스님들이 연부를 하는 거예요. 연부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중간에 이제 이 연불하는 스님들이 이제 잘 해야 되겠지요. 자기 정성을 담아서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지. 영가도 알아듣다 뭐라고 뭐 구시렁구시렁 예쁘면 영가가 따라오다 좀 무슨 소리 해서 하는데 아이고 귀찮다 안 갈란다 이래 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정직하게 딱 똑똑똑똑 발음이 떨어지도 알아듣게끔 해주는 것이 스님의 업무다. 그런데 가끔 스님이 절을 한 번씩 지내보니까 안 되는 영가도 들어있기는 있어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영가가 한 100명에 한두 명은 나옵니다. 그거는 더 해봤자 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님이 어느 정도 하다 딱 끊어보고 뭐 시부지 하고 말거든. 그것도 사람인 게 스님도 사람이니까. 왜? 자꾸 그 영가가 부딪히면 스님이 잘못하면 자빠지 봅니다. 자빠지니까 이상합니다. 이 세계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데 당해본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도 그런 자, 이렇게 말하니 그럼 좋다. 우리가 막 가사장삼, 여기 가사입니다. 가사고 요거 장삼이라고 가사장삼 다 벗어내 삐리 빼고 막 술도 한잔하고 소도 자 먹고 춤도 한번 춰보자. 노래방에서 빵빵 털어놨고 막 한번 막 똥자바리를 흔들어 보자. 아, 똥자바리는 죄송하고 궁디를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러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예, 큰 스님 말. 만약에 이 경우도 이런 대장부만 나오면 그런 대로 괜찮다. 이런 대장부는 어느 정도 불법을 안다는 사람이에요, 지금 한다. 그럼 우리 같이 쩐시들은 이렇게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쩐시들은. 그래서 만약 잘못 알고 경계는 대상입니다. 경계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애도에는 부처님 밖에 사도를 가는 사람을 애도, 바깥에짤 써 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도이면 마구니입니다. 마구니 이거는 뭐 귀신한 그런 기거든. 그래서 중도 실상을 깨달아 하는 소리지 우리 본부 소리가 아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